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나아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날과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읽었지만 우리 새벽 묵상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그날의 그 말씀 한 장씩을 다 꼭 읽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9장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두어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본당에서 진행하는 생방송과 또 그것을 녹화해서 올리는 것을 병행해 보니까 둘 다 조금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가 전에 그 새벽 묵상을 온라인으로 하던 그 방식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새벽 묵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9장 말씀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잠언 19장은 375개의 솔로몬의 그 잠언들 중에서 그 일부를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9장에는 29개의 1절부터 29절까지 각각 한 절마다 한 잠언씩 29개의 잠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계속되는 잠언들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19장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모습과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계명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계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하는데 이 미츠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미츠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권력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재물로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세속적인 그것들은 결국에는 낡아지거나 소멸되는 그런 요소들이지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지켜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지키면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가정의 달이라서 이 18절 말씀을 택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날 뉴스 시간에 신문 보도들을 통해 읽다가 보면 젊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는 이야기, 또는 그 정말 자기 의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자기 화풀이의 대상을 삼는 이야기,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학대가 지나치고 분풀이가 지나치다 보면 결국 어린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정말 악몽 같은 뉴스들을 근자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교육적 징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자녀에게 보복을 하고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픈 기억이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버지의 매가 있었습니다. 왜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부모님 몰래 또는 선생님 몰래 학교에 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속어로 땡땡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오후반이었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그 땡땡이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출 수가 없지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했고, 제가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매우 화가 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종아리를 걷으라고 말씀하시고 옛날 어르신들 베고 주무시던 그 침목 위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너무 겁은 나지만 도망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아리에 많은 줄이 생기고 또 멍이 들 만큼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매를 맞은 것은 그날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남은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늘 개근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날 결석한 것 때문에 초등학교 개근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저는 계속 개근하면서 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게 만들어주신 사랑의 매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적 징계는 자녀의 반발을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나쁜 결과이지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어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능력을 불러오는 자식이 나중에 아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훈계되지 않은 자녀로 키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인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직 여전히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녀들, 그러면서 부모의 자랑인 자녀들로 신앙 안에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중에 신앙의 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도리를 잘 지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23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람의 몸을 입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 사는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부모는 부모들대로 말씀 안에서 살며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그 모든 권속들이 신앙을 잘 지킴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신실한 신앙을 위해서 특히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성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지속시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